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봉헌하는 교회 멀지 않습니다. 인천 가다 보면 과림리라고 과림교회 100년 넘은 교회가 성전 봉헌을 하면서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때 봉헌식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축사하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과 아프리카 한 그 시골 마을을 가면서 둘이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다짐했대요. 우리 제대로 한번 목회해보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렇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 예수 성취라고 하는 마태복음 8장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과 세 번째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 뛰어넘어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다라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이 9번째인데 실은 솔직히 지난주에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또 은혜로운 설교를 할까 큰 부담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줬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셨으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저와 우리 성도님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본문부터 한번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저는요. 무조건 묻는 말의 대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을 때도 예수님 부르면 자다가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그러면 건너갔다라고 하면 반대편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죠.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을 갈 때에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갔다 그럴 때는 동네 이야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돌아올 때에는 본 동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깊고 할렐루야 오묘합니다. 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마치 바닷물을 쪼개비로다가 퍼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합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깊이 그 말씀을 되새기면 그 깊이가 아주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본 동네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본 동네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를 들었을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할렐루야.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뭘 그렇게 세상에서 발버둥치냐 그런 소리가 들어요. 아니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고, 그 모든 보화가 저 천국에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보세요. 지난주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2,000마리의 돼지 때 한순간에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게 세상 겁니다.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면 최고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어떠한 지식인도 다 노예로 종으로 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한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깊이를 느낀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디까지 예수님이 예시하냐면 천국까지 예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본 동네까지 예시하는데 본문 말씀에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계시가 영적으로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이 말씀 보면 그 환자의 상황은 심각하다. 왜? 누워 있으니까는요. 어지간하면 걸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불편하면 한 사람이 옆에서 부축해서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보면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왔다.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그 병세가 심각한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부축해서 걸을 수도 없고 침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들어야만 옮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이다. 그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래 다른 말씀 보면 그 중간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나가지고요. 저희 어렸을 때 신유 집회가 많이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희 동네에도 불치병에 걸렸던 분이 거기 집회에 다녀왔던 얘기 저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더니요. 예수님이 아니라 현신의 권사님의 신유 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근처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기아장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줄로다가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보세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면 그들 속에는 물론 중풍병자도 있고 네 사람도 있겠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 세계 말씀에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유튜브로 말씀드려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았는데 그 중풍병자가 나이가 얼마인지 그 등치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작은 자야, 소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풍병자의 예수님이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한 그 모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이른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알 자가 아무도 없지요. 다른 말씀에서는 서기관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뭐예요? 제3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목 중에 하나도 저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이 거기까지 이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아유, 가스레인지 불을 켰나 안 켰나, 현관의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차문은 닫았나 안 닫았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다 보게 해달라고. 왜? 그러면 처방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딱 와서 보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래. 저 사람은 저짓해다 왔고, 저 사람은 저짓해다 왔고, 저 사람은 저짓해다 왔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대요. 하나님 다시 원위치 시켜주세요. 원위치 시켜.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말씀만 전합니다. 은혜의 말씀만 받고 돌아갈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생각을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거기서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것이 한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뭐냐?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게 악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게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수와 오늘 주님의 생각과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이 왜 악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왜 왔는지 아시잖아요. 병만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아파서 왔으면 병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우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여기서 누워있고 중풍병자는 누워있는데 제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요, 안 일어나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창피당하잖아요. 그런데 내 제사함 받았는지라 그럼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책임 없잖아요. 그냥 받았다 그러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실은 훨씬 더 쉬운 것 같지만요,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하여튼 예수님에게 못할 짓 많이 해요. 아주 애매한 질문들 많이 하지만 예수님 어떤 질문도 거침없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까지 애매한 질문에도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셔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모든 해답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려와서 본인의 죄입니까?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본인의 죄는 아니잖아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난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멋지게 대답하시잖아요. 본인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유대인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무슨 죄 졌어? 죄하고 잘못된 거고 꼭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풍병자 걸렸다고 하면, 중풍병자 걸렸다라고 하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사함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야 완전히 제사함 받은 증거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내려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먼저 뭘 선포한 거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제사함은 누구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율법교사가 참남하도다, 브라스포미하도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 못하겠다 이거지요. 요셉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은 제사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으시다. 그 말씀을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말을 언제까지 쓰셨냐 하면 부활하시기 전까지 쓰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절대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이 인자라는 말은 언제부터 제대로 쓰셨냐 하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 그 세례는 뭐예요?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그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무슨 마음까지 가지고 있냐면, 내가 죄를 사해 줄 것인데 앞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그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지금은 선언하지만 지금 선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서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사건까지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할렐루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뻘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요, 일반적인 우리는 중풍병자로 누워 있어서, 그래서 있다 보면 앉아 있다가 있는 것도 한참 있어야 되고, 일어나도요 온몸이 다 굳어 있어 가지고 재활을 하고 움직이고, 아니 기부스만 해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풀어도 재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누워서 꼼짝도 못 되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다른 말씀 보니까 곧 일어나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한 무리는 두려워하고, 왜? 놀라운 일이잖아요.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했다 하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도 의미가 굉장히 귀합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 권능을 누리는 분은 우리 인간.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권능을 누리는 것은 우리 인간.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 권능,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이 중풍병자처럼 아팠던 분 없지요. 아팠던 분 없지요. 그런데 예배드리지요.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제단에 들어가서 뛰면서,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데, 오늘 제단에 들어오셔서 기뻐서 춤추면서 들어오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들려서 와가지고 몇 년, 몇십 년을 꼼짝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면요, 기뻐 춤췄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심정으로 주일에 와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제대로 예배 드리시고, 제대로 예수 믿으시고, 제대로 천국까지 가셔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4단계로 나눠서 말씀인데 빨리 드립니다. 실은 제가 2부 때 드려서 말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설교를 하니까 한 3시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3시간을 해야 되면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에이키스로다가 뽑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냥 에이키스로다가 그냥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먹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긴 뭐 저는 그렇게 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첫째 보면 이 환자가 올 때에는 무슨 맘 가지고 왔겠어요? 내 친구가 이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무슨 맘 가지고 왔겠어요? 고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12회를 혈증 앓는 여인이 의원에게 다 만났고 가진 거 다 허비했다. 이 정도 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붕까지 뚫었다, 기와장까지 뚫고 내렸다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병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 단계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려면요, 일어나 걸어가 그 말만 먼저 했으면 거기서 끝나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병만 고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부르게 하기만 위해서 오신 거 아니고,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고, 출세하기만 위해서 오신 것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요 인생들이 다 실패한 인생 같아. 스데반 집사도요 실패한 인생이고, 세례 요한도 실패한 인생이고,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뭐가 등장해야 하냐면 본 동네가 시작된 거예요. 왜 처음 시작할 때 모세의 말씀을 했어요? 애굽의 파라오의 그 위엄이요 얼마나 찬란한 그러한 영화가 있어요. 모세하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건데, 잠시 잠깐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잠깐의 낙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택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서 지켜보던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 교사들 똑똑한 말씀으로다가 분석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지 틀린지, 율법으로 맞는지 계명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하면서 저울 줄 아는 그들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한 말이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이 작은 자의 영성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작다 크다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누구한테 그랬냐 하면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늘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커요, 안 커요? 봐요. 여인이라는 자 중에 가장, 이 땅에서는 여인이라는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커요, 안 커요? 무슨 말이냐? 작은 자야, 내가 여기서 육체의 구원만 받으면 너는 이 땅에서 끝이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고 고쳐주는데 60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거기까지 가면 너는 천국까지 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작은 자가 아니라 거기서는 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까지 갈 수 있는 영성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셔요. 여러분, 그동안에 할 거 못할 거 다 했잖아요. 못났잖아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요, 그 줄에 달려서 내려올 때 그 중풍병자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더 방법이 없다. 여기서 고침받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망의 순간 속에 있을 때 그 불안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염려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아시고 주님은 육체의 아픔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열병 화병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그에게 깨우쳐 주면서 육신이 아니다. 나는 죄의 근본적인,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그것까지도 나는 너를 치료해 준다.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에 화초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마르면요 끝에부터 말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물이 부족하면 끝이 갈라져요. 잎이 넓적한 화초들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잎이 3개 있는 화초가 5개 있다가 2개를 잘라버리는데 왜 그랬냐면 밑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위가 막 갈라져 가는 거예요. 위가 갈라지는 것은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잎새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풍절자는 육체의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까지 품어주시고 그 근본 뿌리까지 치료해 주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죄책감까지도 끌어안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죽을 것이니까 안심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치되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가서 잠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영적인 기쁨이 그 속에 서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결말을 다 아셨기에 한 번 시험을 받아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구원을 선포한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주여 계속해서 오는 죄의 근원 속에 오는 이 문제를 뿌리째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주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죄악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 근원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이제 두 손에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